안녕하세요. 한명준 목사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나요? 요한일서 2장,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일단 경험이 일천한 저로서는 설교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20년째 제가 설교하는데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설교가 아닌가, 자신 없어지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아닙니다. 교인들 가정 신방하는 거, 그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떨까요? 그거는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기쁘고 복된 일이지요. 애써 찾아간 성도들 찾아가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고요. 행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들 만나고 오면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 그런 일 어떻습니까? 역시 쉬운 일이 아니고요. 많은 노력도 애정도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역시 가장 힘든 일은 아닙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은 새벽기도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힘들죠. 그러나 오히려 습관이 되면 새벽기도가 참 좋은 일이 되고요. 가장 힘든 일이 그럼 뭡니까? 신방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새벽기도도 아니고 사람 세우는 것도 아니면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지켜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고 싶은 말 또 그 앞에서 참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가는 그 기간이 힘들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점들을 좀 이해하고 덮고 마침내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진짜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힘든 만큼 복되고 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저는 이것을 목회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 주변에 또 그분들과 함께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위대한 평신도들도 계시거든요.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나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세련된 설교라든지 또는 그분이 이루신 업적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회자의 생명은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요. 그래서인지 설교하는 거, 신방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 이런 건 참 못해도 신경이 좀 덜 쓰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일만큼은 목사인 제가 저희 교회에서 1등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나는 과연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과연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마음의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 9절을 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는 모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거는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빛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렇게 가열차게 외치는 외침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죠.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어요. 좀 실제적인 물음이 될 텐데 여러분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교회 안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자고 모인 교회에서 눈도 안 마주치고 얼굴 보면 인상 쓰고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질투하고 눈을 기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항구에 함께 이를 방법이 없지요. 방법은 미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네. 무너지는 미움의 배에서 탈출해서 그 큰 파도 때문에 곧장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지만 사랑과 용서의 구명정에 탑승하는 것만이 사랑으로 약속의 항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 아니지요. 선장이신 주님 말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도록 이간질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할 우리가 어둠을 의지하고 어둠의 근원인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긋지긋한 미움을 물리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읽어서는 알쏭달쏭해요. 알듯 모르듯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으로 이 옛 계명을 써서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에게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제부터 쓸 내용은 즉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계명을 요한이 새 계명으로 쓰겠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옛 계명을 나는 이제 새 계명으로 쓴다. 옛 계명이 뭐고 새 계명이 뭡니까? 옛 계명은 사랑하라는 명령, 새 계명은요. 그 명령을 몸으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그 옛 계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던 그분이 살아내신 삶, 사랑하며 사는 새 계명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걸 기억했다가 그대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기독교인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는 새 계명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새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법이 옛 계명을 새롭게 하는 새 계명으로서의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신 거 요한이 기억했다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던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지긋지긋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오신 하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일이 가능한 거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랑법하고요, 예수 만난 후의 사랑법이 좀 다르셔야 돼요. 그러므로 7절과 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질문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간증이 많았는데 오늘은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사랑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일을, 또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옛 계명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금방 미움이 차오르겠죠. 잠시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금방 어둠이 뒤덮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제 안에는 본래 사랑의 능력이 없나 봐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물 흘리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사랑법, 옛사랑의 한계를 발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랑으로 시작할 어떤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로 옛사랑의 비늘 같은 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내가 참 사랑이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품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뭐 완벽하게 일어나서 더 멋지게 포옹하고 사랑하고 그런 건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동안에 최소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십자가 바라보기 전보다 더 사랑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겠지. 또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고요. 바로 그 순간부터 아픈 상처와 삶들을 그대로 품어낼 어떤 준비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법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은 천으로 눈이 가려진 청년이 끌려 나왔다. 공개 처형을 지켜보려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교수대에 올려진 청년의 목에는 차가운 올가미가 드리워졌다. 청년은 두려움에 마지막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중년 부부가 교수대 앞으로 나왔다. 범인에게 18살 아들을 잃은 부부는 그가 딛고 올라선 의자를 뺄 요량이었다. 이슬람 특유의 보복 처형인 키사스에 따라 부부는 의자를 빼내어 범인을 죽일 권리가 있었다. 정막이 흘렀다. 부인은 손을 부르르 떨며 범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리고 남편은 의자를 빼는 대신 범인의 목에서 올가미를 빼내었다. 범인은 7년 전 시장 골목에서 말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러서 그들의 아들 압둘라를 죽였다. 압둘라의 부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재판이 6년간 지속됐다고 그러고요. 사형이 확정된 겁니다. 유대교 율법에도 있습니다만 이슬람 율법에도 있는 동해 복수법에 따라서 아들 죽인 자리에서 아들 죽인 살인범, 그 목에 올감이 씌워진 채로 탁 밑에 그 의자를 치어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그들 부부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내 아들이 살아올 수 있겠는가? 아들 생각만 하면 꿈속에서라도 100번이라도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지만 그 부부는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사형을 집행하는 연기 청원을 내고 또 내고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아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엄마, 나는 좋은 곳에 있어요. 보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압둘라의 아버지는 의자를 빼는 대신 범인의 목에서 올가미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자가 내 아들을 고의로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용서한다. 감동적인 기사예요.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 범인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너희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해를 강한 그 살인범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다 살인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속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예요. 11절에 미움이 눈을 멀게 했다. 미움이라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미움에 붙들리고 보복하려는 마음에 붙들려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새 계명,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한 주간도 여러분 사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 가장 좋은 계명, 가장 큰 계명, 이 가장이라는 말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죠? 가장 좋은 것 하나 이외에는 가장 좋은 것 다음에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말해달라는데 예수님 몇 가지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물었는데 가장 좋은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누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이리 뒤집어도 참이고 저리 뒤집어도 참입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참인 정도가 아니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역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비로소 바르게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계명과 방식으로 형제들을 품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 같은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거의 다 지나오셨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될 텐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 미움, 죽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 예수님 그 살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어둠 다 물러가고 부활의 새 아침에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보통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각자 하시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내가 사실은 어둠 가운데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중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덧입혀진 자로 부활의 새 아침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한 주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되는 서로 축복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서로를 향해 박수하면서 그리고 오늘 마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할게요. 감사합니다.